되면 사탄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번역을 할 때 발음의 차이지 사탄이나 사단이나 똑같은 얘기고 원래는 사탄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마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귀하고 사탄하고 뭐가 다를까? 사실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얘기한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게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귀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인물의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정확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귀나 사단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언어에서 차이가 나서 사탄이라 부를 때도 있고 마귀라 부를 때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의 사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쫓겨날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졸개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졸개가 뭐다?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악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단 귀신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며 사탄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왜?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시적으로 공중에 권세를 잡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간다? 지옥. 이 사단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반면에 귀신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습니다. 벌레 잡듯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귀신이 여러 번 더 놀랍니다. 더 깜짝 놀라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맨날 놀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존재.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를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정죄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가 사단이 되고 그의 졸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악한 것들의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천사는 타락하게 됐느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라 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 피조물 되는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겁니다. 이게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뭔 싸움이냐면 끊임없이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엉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하여서 동등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저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뭐 바로 왕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뭐 아합 왕도 그렇고 끊임없이 범죄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어떤 왕들 인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살고자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시적으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으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영,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서 귀신들이 역사를 해서 그 삶을 무너뜨려 가는데 이런 거예요. 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하고 있어서 그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불순종한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을 안 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귀, 귀신이 틈타서 그 삶을 악에게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보여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자, 끊임없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대왕 사울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정권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리다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처럼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을 쌓아야 될 인생이 자신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이런데 학교에는 항상 동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없으셨습니까? 도대체 오늘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실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제가 좀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으면 어떻게 설교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순신, 세종대왕. 다른 게 있었습니까? 뭐 링컨이 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학교 링컨 대통령 있고 그거는 우리 나라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뭐 조지 워싱턴 이런 동산이 있고 이승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 않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 이순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 비석을 세우잖아요. 이 무덤 앞에다가.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념비라는 것, 기념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념단을 쌓는 것을 누구에게 쌓는다?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을 그냥 육신은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무덤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뿌리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버리는. 왜? 이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주님과 사는 거는데, 근데 이상하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뭔가 기념을 만들어놔요. 기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소천하고 나면 1주기, 2주기, 3주기, 10주기가 돼도 그 무덤가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상식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뭘 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인간이 왜 갑자기 교만해졌느냐?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배할 때는 끊임없이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악한 것이 딱 지배하니까 이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을 딱 부러지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같은 동등된 입장을 취하려고 기념비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세를 이용하고 권력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그런 어떤 교만에 빠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기념단을 쌓고 그다음에 박수를 받고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 엄지 살아가는 것, 그것만 교만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집불통도 교만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집불통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립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의 자리로 밀어넣으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사실은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체험이고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최고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셔서는 안 돼요. 네. 고집은 아니에요. 꺾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 오직 답, 오직 옳은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참 할 때, 청소년부 사역할 때 참 겸손했죠. 키가 작으니까 겸손해 보여요. 저는 이렇게 고개 조금만 숙여도 거의 90도 숙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했는데 90도가 돼요. 그래서 한테 겸손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하여튼 청소년 사역을 딱 할 때 사실 겸손한 척을 했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진리 외에 제가 사역을 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저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의 거를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수련회를 2박 3일을 진행을 하는데 2박 3일 나는 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근데 중등부는 저기 멀리 하여튼 천안 어디로 올라간다라고 진짜 멀리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하여튼 강사로 썼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니까. 그게 또 힘든 게 뭐였냐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40분을 걸어서 산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다가 장소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겠습니까? 근데 가더라고요. 그게 한 100명 되는데 아이들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더 많이 와서 여기서 북적북적해서 여기서 은혜 받게 해야 된다. 그래. 근데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사역에 대해서 아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으면서 내면에는 뭐예요? 은근히 저건 아니야. 내가 맞아. 이 마음이 지배적이었어요.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한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더 나가서는 파트 전도사는 말도 못하죠. 또 파트였지만 파트 전도사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시켜줬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 설교하라고. 너보다 네가 제일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가 잘나요? 그냥 전도사 중에 좀 낫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들 제가 무엇인가인데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이씨 맞지. 내가 그렇지. 요러고 한 거예요. 요러고. 은근히 다 나보다 낫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집이에요. 내 안에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진리 빼놓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틀렸어, 잘못된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옳은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업자, 특히 가정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절대로 꺾지 않는 남편들, 꺾지 않는 아내들, 그거 교만일 수 있습니다. 꺾여야 됩니다. 꺾인다는 의미가 무슨 꺾이냐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틀린 거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장 큰 교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갈 때 가장 먼저 뭘 못하게 하냐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이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급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거지들이 사라지게 하고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삼시세끼를 못 먹는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죠. 왜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바꾸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다 줘요. 다 먹고 잘 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 거예요. 편함이, 편리함이, 실용적인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는, 그래서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는 분은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나 힘으로, 내 힘으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삶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것은 결국 끝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쉬지 말고 쉬고 기도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의 역사는 사단이 우리를 영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조명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기도할 건데 악한 것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결국 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결국 사단은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 도구가 뭐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줘서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며 사단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띄워주시겠어요? 거짓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제 입으로 말한다는 이 무리가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귀신 쫓아내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별 귀신을 다 봤어요. 할아버지 귀신도 보고, 엄마 귀신도 보고, 삼촌 귀신도 보고, 이모 귀신도 보고, 하여튼 툭만 티 나오면 하여튼 가족이에요. 귀신만 튀어나오면 가족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 귀신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네 애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럼 죽은 게 아니에요. 잔 거죠.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딱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네 애미다 이러면 이분이 뭐예요? 귀신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비다 어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위장을 해서 튀어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야? 지옥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아요. 구천을 떠돈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크게 무속 신앙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 신앙을 지배해가지고 자꾸만 전설의 고향을 생각을 해요. 전설의 고향 소복 입고 구천을 또 날아다니는 그런 귀신들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무슨 귀신이라 그러냐?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라. 예수 이름 떠나라. 뭐라도 상관없어요.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욕먹어도 싸요 걔들은.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전에 그러고 나니까 어떤 기도받던 분들이 귀신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어머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귀신이라고 막 어쨌든 쫓아냈더니 나중에 기도받고 나더니 막 펑펑 울어요. 우리 엄마가 귀신이 됐어. 우리 엄마가 귀신이 됐어.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걸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너무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 너무 잘하는데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지만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신약의 예수님의 요셉을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웃으시는데요. 지금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분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자, 구약의 요셉은 야곱의 요셉이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요.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예요. 다른 거 갖다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도 모르는데 뭘 갖다 놓고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표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님의 기도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싶으세요? 그럼 주기도문 외우세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다른 기도의 표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읽으십시오. 그냥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지겠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으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말씀이 빈곤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좋다면 여기에 와 가는 거예요. 저것도 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보고 읽어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하면 또 쫓아낼까봐 그래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떤 겁니까? 거짓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앞에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걸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 주님, 내가 이 땅 요번에 10억에 팔리면 10억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10억에 팔린 거예요. 아까워요. 그래서 5억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5억만 갖다 낸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낸 거예요. 5억만 내도 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가득하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거짓, 속임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입에서 거짓말한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아이 무능하세요. 거짓말을 못 하신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해. 어떻게 주님이 그걸 다 못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근데 내가 거짓을 얘기를 한다? 뭐다?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거짓은 거짓말만 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남편들이 군대 얘기하면 50%는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에도 거의 뻥이라고 이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 이름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 제가 특수무기 정비를 했습니다. 특수무기 정비. 특수자가 딱 붙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면 다른 사람 다 특수부대 나왔다고. 특수부대 나왔다 그래.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붙어. 대전차 유도무기 수리. 딱 이래요. 우와 미사일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마다 거기다 썰을 풀어요. 맞아. 나 원래 저기 러시아 가서 저기 KGB 하고 뛰면서 같이 총 쏘고 하면서 내가 교육 받았어. 뻥이에요. KGB 들어가 가지고 교육만 받았어요. 매티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고치고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좀 썰을 좀 풀어야 되니까 특수하게 가서 그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해서 쉴 때는 축구도 좀 하고 그들의 총도 좀 보고 무기생이 우와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 과장이에요. 근데 왜 과장을 할까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이란 사단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뭘로 만들어간다? 거짓으로까지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집요해요. 아주 사단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숨긴다라는 것,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비상금 핸드폰 패턴 잠궈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너한테 알려주지 않겠다? 거짓입니다. 맞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풀어내셔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청소년들 패턴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야 된다. 알았니? 숨기면 안 돼. 숨기면 거짓이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지금 방송실에서 게임하고 그러면 안 돼. 혼나는 거야.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자, 예를 들자면 이 모든 것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 정도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핸드폰을 가지고 패턴 가리고 아내한테 숨기고 남편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그 발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거짓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제 핸드폰도 패턴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그냥 마음껏 보세요. 왜냐면 이게 패턴 안 걸어놓으니까 자꾸 딴 데 전화가 걸릴 때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패턴을 걸어놓은 거지. 저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이따 가져가면 안 돼요. 자, 패턴이 이겁니다. 제일 끝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걸어놓은 거 좋지만 부부끼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것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이 입술의 회개입니다. 제단 숯불의 불을 주님께서 그 입에다 던져버려요. 왜냐면 이사야가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근데 그 부정이 왜 부정했던 거예요? 진짜 부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악한 것이 끊임없이 이 입술 속에 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잖아요. 샤타 마우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욕이라고 그랬어요. 욕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이 한마디, 이 말 속에는 더러운 것들, 음란패설, 거짓들, 비난, 비판, 투덜투덜,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사단의 속성은 뭐냐?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속성은 참소하는 겁니다. 이걸 고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뜯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 참소라는 것은 개인적인 참소가 있고 상대를 향한 참소가 있습니다. 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지난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못 나냐면 이 핸드폰이 꺼졌어요. 일어나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안 들린 거예요. 알람이 분명히 들어서 나왔을 텐데 눈을 딱 뜨니까 5시 반인 거예요. 그때부터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고도 목사입니까? 제가 이러고 목회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짓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거기서 막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새벽 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진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며칠을 갑니다 진짜. 그때 위로를 안 해줬으면 아마 이거 계속 막 제 안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살아내려고 몸으로 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비방해, 나를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어떤 실수와 실패할 때 그래 넌 안 돼. 맞아.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나가는데 목사가 될 수 있냐? 그것도 네가 설교하는 날인데 안 가는데 되겠냐? 이 자식아.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옥죄는 거예요. 근데 그 옥죄는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해줘요. 목사님 괜찮아요. 매일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렇게 한번 실수 있으시죠?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참 위로가 됐어요. 두 분이. 그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게 정말 로봇처럼 꼬박 나면 인간미가 없어져요. 위로가 안 됐어요. 박 집사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미가 없어진대요. 맞아요. 근데 그 인간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려는. 그래서 몸이 망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죠. 계속 나를 참소하게 하는 거예요. 고발시키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넌 못한다.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너 목회자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 그만둬라. 계속해서 그걸 합니다. 근데 저한테만 그럽니까? 그 사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실수, 실패,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끝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아파트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사인 거예요. 이제 이 사단이 그 개인적인 삶에서 어디로 갑니까? 타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첫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수석 목사님이 바로 저를 호출을 했어요. 부임하자마자 잠깐 만나자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전도사님들 3분이 계셨어요. 거기 교회에. 그 3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누구 이렇게 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쟤들을 가까이 하면 뭐 때문에 나쁘고 뭐 때문에 잘못되고 뭐 때문에 무엇이고 얘들하고 같이 하면 너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딱 하는 말,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그때는 제가 이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한테 옳은 얘기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분을 정말 믿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편을 나누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이들의 참소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경험해보지도 1도 경험 안 했어. 근데 이미 그날 출근하는 그날부터 그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것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진짜 그래서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 그분들하고 제일 친합니다. 세종에 한 분 계시고 지금 울산에 계시는데 가장 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인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눈에다가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아스팔트 쫙 깔아놨어요. 진짜 잘해놨어요. 저도 봐도 야 진짜 이 더운데 그 어둠에 막 아지랭이 올라오는데 그것까지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너무 참 힘들었겠다.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자리에 매일 갇혀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용만 하는 분이 있고 그거 만들. 아이고 줄을 왜 저렇게 걷어? 이렇게 거야지. 예를 들어서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본당에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다 좋아해요. 다 좋고 이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저것도 좋다고 이것도 좋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사무 처리할 때 반대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다. 그리고 그 사무 처리에 사인해 갖고 준 게 세종도 사무 처리했고 본당도 사무 처리했는데 우리가 사무 처리 1등 했습니다. 인원 61명인데 딴 데는 30명, 본당은 30명, 저 세종도 30명.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긴 1000단위 교회인데 30명 사인했어요. 우리는 100단인데 60명 사인했어요. 아, 이거 좀 힘이 좀 생겨요. 감사해요. 하여튼 지난주에 사인하신 분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이 평생 임하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 속성이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지만 나를 통해서 타인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제 사단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핑계 삼아서 영적인 삶에 틈이 생기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와 삼킬 자를 찾으면 여러분을 삼켜낼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속성으로 교만과 거짓과 참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서 내 삶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역사에서 내가 말하고 있고 걷고 있고 만지고 있고 듣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속성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것을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 6장 18절 마지막 제일 마지막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족들도 살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심겨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무엇으로? 사단에게 지배받아서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해지고 참소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